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일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믹마스 전투가 발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14장 1절에서 46절을 통해서 그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사울 왕이 제위 기간 동안에 쌓은 업적과 또 그의 가계를 부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 왕에 대한 역사 기술 방식은 다른 왕에 대한 역사 서술 방식과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곧 성경은 일반적으로 다른 왕에 대해서는 가계를 먼저 언급하고 또 업적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 왕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가계보다 그 집안, 그 가계보다 업적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왕정 건설에 기초를 놓은 이 사울의 업적이 너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비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일까요? 그리고 이 사울왕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과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7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에서 이 오르다라는 말은 잡다, 포획하다, 굳히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굳혔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사사시대 이래에 이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구축해서 뒤를 잇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사울왕은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주변 국가들을 꺾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이런 그의 능력은 결과적으로 사울왕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왕으로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면 왕권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고 결국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가진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느냐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평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평가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결국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분명히 우리 직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연사,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곧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업적을 성실하게 촘촘하게 잘 쌓아나가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업적이라 말하는 것이 그렇지만 당연한 것이기에 그러나 예배이죠. 직분자들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그리고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와는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의 재단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재건자들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죠. 기도를 쉬면 자신의 신앙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툭하면 시험에 들고 작은 일에도 두 다리 쭉 뻗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신이 삐뚤어진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삐뚤어진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충성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 등으로 헌신하며 앞장서서 일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실 때, 성도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교회 모든 사역에 직분자로서 충성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먼저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왕이 옆쪽으로 돌아가면 사울왕은 사방에 있는 모든 제자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은 문자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이야기해요. 그들 중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편에,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소바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뺑 두르고 있었고 바로 이들을 쳤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항상 대적하는 이 민족들을 두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을 계속해서 두셔서 어떤 때는 이 민족을 강성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저 민족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에 대적했던 민족들을 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무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서 씨름은 두 사람이 맞붙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던져 내려 누르는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때 피를 흘려 순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피를 흘려 죽는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이기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럼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절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길 대상, 사랑의 대상일 뿐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혈과 육은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도 사람들과 싸워요. 남편이 좀 서운하게 하고 남편이 좀 잘못하게 되어지면 싸운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 이성 잃어버리고 사람을 적으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며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의 이름으로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타락한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역시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지배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내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 있다. 그 어둠의 배후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닌 유대인들의 하늘을 보는 개념에서 볼 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전으로 구분했죠. 1층은 인간들이 거주하는 곳, 2층은 악한 영들이 마귀들의 거주지, 그리고 3층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 여기서 하늘은 악의 영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악의 영들을 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모두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악한 영들이 자주 공격하고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악의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마귀들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각각 이기는 방법을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저놈들에게 정사와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직 주님 편의 선물로만 이길 수 있다. 둘째, 저놈들을 어둠이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빛이신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기게 된다. 셋째, 저놈들을 세상 주관자들이라 하였으니 성도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넷째, 저놈들을 하늘에 있다 하였으니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이긴다. 다섯째, 저놈들을 악하다 하였으니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 여섯째, 마귀와 그 세력들이 영들이라 했으니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착실히 함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업적을 쌓아가야 돼. 악한 영들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니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증오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음을 알고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박윤선 박사의 승리의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악한 영들에게 정사와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직 주님 편의 선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놈들을 어둠이라 했으니 주님의 빛이신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놈들은 세상 주관자들이었으니 성도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놈들 하늘에 있다 했으니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놈들을 악하다 했으니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이 영들이라 했으니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착실히 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업적을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유명인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업적들을 잘 쌓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이런 전신 갑주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에 뭘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또한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는 것이니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외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칼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칼을 가져야 되는데 칼은 있는데 무뎌 있고 녹슬어 있고 도대체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말씀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칼은 있긴 있는데 이건 찔러봐야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부러지는 칼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과 이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이 떼거지로 수도 없이 종종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지를 못하니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말씀을 알아서 아주 작은 칼 또는 무딘 칼, 녹슨 칼 아니라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선 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 정도는 되어야 마귀를 공격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외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지 못해서 마귀에게 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현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가장 세계적으로 행행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어울려서 잘못된 부흥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공과 축복과 번영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잘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부흥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교회로 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결국 메시지 자체가 성공, 번영, 축복 이와 같은 것들로 요즘에는 건강, 치유, 회복이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니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나약하게 그지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몇 마디 하면 가서 속아버리고 넘어가고 잘못된 신앙인이 와서 그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 말씀의 검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옳은 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래서 저도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설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교리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번영과 형통과 축복의 설교가 유럽 교회를 사로잡았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유럽 교회는 물론 일부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이 되어지고 레스토랑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었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도 그 전체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많이 모이죠. 적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나는 이런 큰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검이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도 마찬가지고. 검이 없으니 싸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아니 전쟁터에 있는 군사가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병사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꼭 그 군인 같다고. 군인이어야 돼요, 우리는. 네. 칼이 없으면 뻔한 겁니다. 피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포로가 되어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주위에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철저하게 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포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화려함에 취해서 사는 건 포로 되어서 끌려다니고 살고. 그래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성령의 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외우지만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설교를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가면 가는 곳곳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건너기 쉴 때 뭔지 아십니까? 작은 그 성경을요, 율법서 계속해서 읽어요. 그리고 손님 오면 뭐 안내하고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요. 근데 성령이 없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시편 119편.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읽어도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검을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요. 그래서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전신갑주가 제대로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 전신갑주 다음에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로 우리를 도와라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전신갑주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잘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쉽게 물리치니 영적 싸움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계속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당신이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우리 자녀는 우리 애는 왜 청명해인지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앞에 그는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 그래서 늘 승리하는 신앙의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가요. 자, 우리 49절에서 51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일과 말기소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임이니 아히미야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49절에서 51절은 사울왕의 가계를 말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스미는 사울의 둘째 또는 셋째 아들인 아미나답의 다른 이름입니다. 말기소하는 왕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면 형제들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의 아들, 이 밖에도 사울에게는 에스바알이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하 2장 8절을 보면 이스보셋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메랍은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무올라 사람 아들리엘의 아내가 된 사울의 첫째 딸이고 미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의 아내가 된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이 미갈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후에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보고 비웃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최고의 저주였죠. 아브넬은 나의 아버지는 내일이라는 뜻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3장을 보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 가문을 지지하며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귀순했지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내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0장 14절 16절을 보면 사무엘을 만나고 온 사울에게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표했던 인물들. 이 인물들이 신앙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리 신앙이 그들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블레셋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쳐들어왔다는 사실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경제를 침범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누가 지도자로 있느냐, 누가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했던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을 때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뒤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이 왕이 된 이후에는 결국은 이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우리 집이 산다. 우리 교회가 산다. 사울왕이 사무엘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죠. 사무엘상 12장 13절 15절을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의 기준을 바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정권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주셨죠.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 역시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 역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결과가 됩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 내일 복을 받는 축복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 지혜가 필요해요.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행에 옮겨가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쫓아 통치를 행합니다. 52절 하반절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는 말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물론 왕으로서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조직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사울왕은 사사시대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다른 민족의 왕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상비군을 두었어요. 사울왕의 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왜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왕위를 될지하고는 묻지를 않아요. 곧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자신이 최후를 맞이한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와 같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졌고 또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세워지는 토대를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자신의 명예와 권좌를 위해 살았던 까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해서 모두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에서 이 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라조라는 말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라는 거예요. 눈 아래를 친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가격함을 말해요. 권투 선수가 이 상대의 얼굴을 쳐서 다운을 시켜 승리하듯 성도들 또한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누구와의 싸움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치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라고요? 나를 치라고요? 내 눈덩이 치라고. 무슨 얘기냐? 나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나의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쓰러뜨려야 돼. 그리고 복종하린다는 말은 종으로 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계나 전쟁에서 패한 패자가 승자에게 무조건 굴복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성도는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과 죄의 성향과 욕망 등을 기도로 쳐요. 아멘.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버림을 당할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불합격자가 될까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에서 혹시 탈락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사도는 3층까지 갔다 온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생명을 다했던 자이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결코 참 믿음의 소유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지 못하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그런 불의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눈뜨기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는 그리 강조를 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반쪽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것으로 그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죄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체의 열매만 맺는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울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가진 직분이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의 평가를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고 모든 교회사에게 직분대로 충성관실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기서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 박윤순 박사님의 말처럼 저놈들에게 정사와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 우린 주님 편의 선물로 이겨야 합니다. 저놈들은 어둠이라고 했으니 주님의 빛이신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놈들을 세상 주관자들에게 했으니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놈들을 하늘에 있다 했으니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놈들을 악하다 했으니 선을 행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세력들이 영들에 했으니 영적 생활을 착실히 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원동력 바로 말씀과 기도 있음을 잊지 말고 늘 말씀 생활과 기도 재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강력한 무기이며 기도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몇 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의 서방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